원네스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2부 강단 제목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들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만 선택을 하셨고요. 근데 이것이 정당한 걸까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 죄인들을 멸망에서 구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반대로 일부의 사람들은 버리셨어요. 유기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정당한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죄값으로 유기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또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해야 된다고 착각을 했어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들이 모르는 복음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의롭게 되는 길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9장 30절에 나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방인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 죄 가운데서 뭘 했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도 사람들이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예로 말씀 주셨어요. 만약에 경진이 남자친구가 경진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 마귀에게 잡혀 살고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만남은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에서 또 가정 문제 속에서 방황하면서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 굉장히 갈급했던 때에 잘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다락방에 복음 가지신 전도사님을 제게 붙여주셨고 또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는 강서로 교회였는데 강서로 교회에서 그때는 테이프를 나눠주었어요. 강단 말씀을. 그것을 잔뜩 모아서 챙겨가지고 해외에 나갔었는데 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몇 년간을 어, 버텼다고 할까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헤매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제 친한 친구의 직장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정말 벅차오릅니다. 어, 우리는 전도자의 발걸음과 그리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또 전달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을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티시 장로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 사티시 장로님이 김권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서 겨루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1절에서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의의 법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이분들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치는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 자기가 열심으로 또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엘리트라 불리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앙이 왔을 때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결국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에 구약 성경을 들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여기 읽어보니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그러니까 거치는 바위를 하나님께서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걸림돌, 거치는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판결해버린 바로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기준돌이 되는 겁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집을 지을 터를 닦아주십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의를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거부하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방인은 악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맨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음을 주셔서 믿음을 의지해가지고 의롭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늘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의지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걸까요? 그들이 교만해서 넘어진 걸까요? 유대인이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진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을까요? 유대인한테 있을까요? 물론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꼭 못된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부모 탓을 하고 남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집에서 자랐는데도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은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왜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 멸망하냐 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은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도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인도에도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남은 자를 찾는 주역이니까요. 캄캄하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석처럼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진흙덩이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귀한 시간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우리들의 인생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겨운 순간이 몰아친다 해도 그 속에서 오직 우리가 누릴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하며 흑암 세력이 꺾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3가지 뜰과 5가지 플랫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응답으로 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 삶 속에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절대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237 나라 5천 종족 2만 대학을 살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정근순 전도사님께서 목소리가 안 나오셔가지고 일본 통역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강단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밤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